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사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버리십니다. 재촉이란 뜻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여러분 가기 싫을 때 등을 떠밀면서 빨리 가라 밀어붙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건너가. 동일한 말씀 기록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벳세다로 건너갔다고 성경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엔 지금 우리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가 좋지 않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 배경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고 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기를 추앙했습니다. 왕이라고, 우리들 임금이라고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의 제자들은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예수님들을 따라오길 정말 잘했어. 모든 걸 포기하고 따라오길 정말 잘했어. 지금까지 모든 수고, 지금까지 모든 헌신이 다 보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임금이라고, 또한 여러분 제자들도 당신은 정말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입니다. 임금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 사이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등을 떠밉니다. 빨리 가라고. 제자들 마음 굉장히 불편했어요. 예수님 왜 이러실까? 난 여기 있고 싶은데 왜 이러실까? 예수께서 왜 자꾸 날 밀어붙이나? 왜 이러실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 인도하심과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좀 충돌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시죠?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예수님 말씀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 말씀을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거부를 합니까?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가 사탕을 계속 물고 있을 때 사탕 뱉으세요, 그만 먹으세요 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사탕을 물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어머니의 큰 손을 가지고 입에서 여러분 그 사탕을 쏙 빼죠. 그러면 아이가 황당해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손이 너무 크니까 반항할 수 없어서 분노가 나죠. 황당해서 씩씩거리죠. 그럼 어떡합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사탕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죠. 그러면 아이는 또 그대로 수긍해야 되는 것처럼요. 어떠면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래요. 제자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 오병이어 기적의 떡을 더 먹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니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때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가시냐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찌무라 간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참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할 게 많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임종의 순간에 이렇게 그 고백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저는 제멋대로에다 교만하게 짝이 없고 건방진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 주님, 이것을 인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제 온전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할 게 많지만 그 중에 최고로 감사한 건 내 생각대로 내 기도 제목대로 당답해 주시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됩니까? 이 말에 은혜가 됩니까? 지금 제자들 말을 예수님 안 들어줘요. 제자들 원하는 대로 안 해줍니다. 제자들이 지금 가기 싫은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지금 버티고 있는 제자들 재촉해서 빨리 가라. 그런데 예수님 방법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움직여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나를 위하신다라는 거, 항상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종으로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좀 여러분 평탄한 길로 좋은 길로 보내셔야 되는데 세상 이게 웬일입니까? 24절 말씀 보니 지금 제자들 시험 되게 딱 좋은 상태가 됐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침으로 물결로 말면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의 고난은 해산
해산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가기 싫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예수님 가라고 해서 불평 없이 갔는데,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고난까지 오니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기분이 상한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는 말씀도 기록이 됐습니다. 6장 48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좀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섭섭함이 느껴져요. 아니, 예수님 보고 계셨단 말이야. 근데 왜 안 도와주시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거, 여러분 손이 부르트도록 배가 흔들 때 여러분 구토를 하고요, 정말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면 좀 도와주셔야지. 어떻게 보고만 계시는데 가만히 계시나? 예수님 보고 계셨단 말이야. 야, 예수님 너무하시네. 야, 예수님 너무하시네. 우리가 여러분 빚에 허덕이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느낄 만큼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며 사는 걸 힘들어서 큰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리 뒹굴어지고 저리 뒹굴어지면서 여러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신대요. 어떻게 보고만 계시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어떻게 보고만 계시나? 도와주셔야지. 너무하시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주님 왜 보고만 계시냐고, 주님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도 주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아픈 사랑을 하실 때가 참 많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많이 둡니다. 많이 설명을 합니다. 악한 부모도 자녀에겐 좋은 걸 주시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자녀에게 무엇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부모는 없어서 못 줄 때가 많아요. 능력이 부족해서 못 해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고 모든 걸 다 있으신 그분께서 주지 못하고 기다리고만 계셔야 될 때, 보고만 계셔야 될 때, 여러분 그 아픔 참 클 겁니다.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걸 다 갖춤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풍랑을 잠잠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하지 않으세요. 그냥 보고만 계셔. 말씀 그대로예요. 그들이 배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들, 그 손이 부르터 있는 모습들, 그들이 지금 여러분 불안에 떨면서 온몸이 질려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거친 풍랑을 만날 때 우리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보고만 계시는 건 아니고요, 듣고도 계셔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 변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울었겠죠. 죽겠다고 소리 질렀겠죠. 그리고 옆 사람에서 너 똑바로 이거 못 잡아, 너 이거밖에 못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야, 저리 비켜, 저리 가, 이거 똑바로 이거 하나 잡지 못해. 서로 비난하고 서로 화내고 욕하고 저리 비키라니까 저리 꺼져 라고 말을 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하는 그 모든 소리를 듣고 계셨을 것이고요. 또 어떤 소리를 듣고 계셨을까요? 모든 건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 우리 이리로 보내셔서, 예수님 우리 이리로 보내셔서, 도대체 예수님 어디가 계시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 우리 보고 계시는 거야?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셨어? 라고 하는 그 예수님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듣고 계셔요. 그래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때로는 여러분 악한 말을 쏟아내고 나면은 이렇게 상대방이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당신이 왜 내 성격 알면서 나를 건드려서 내가 이런 말까지 하게, 당신이 왜 나를 만들어?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예수님이 나를 코너로 바닥으로 미셔서 내가 이렇게 악한 말 쏟아내기까지 왜 나를 밀어붙이십니까? 나도 고상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예수께 좋은 말만 하고 싶은데 왜 당신이 나를 건드려서, 왜 당신이 나를 성격을 건드려, 내 성격을 알면서 왜 나를 코너로 밀어서 내가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드냐고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은 우리 속 안에 있는 이 분노, 이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러분 버려야 될 것들을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다 끄집어내세요. 이걸 품고 살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처럼 왜 나를 건드려서 내 속에 있는 악한 말 쏟아내게 하는 것이야 라고 핑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악한 분노가 있다라면 그걸 뒤집어야 돼요. 고난 때 지금 뒤집어서요. 그래서 해결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여러분 하루도 안 지났어요. 여러분 벌써 2-3시간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육신의 고통이 오고 여러분 힘들어지면 그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향해서 원망하며 예수님에서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들 안에 불신앙, 그들의 모습, 그것이 현주성과예요. 아직 그들은 예수님 왕으로, 사랑의 예수님, 능력 예수님 자리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복용을 했습니다. 제자들 봐라. 너희들의 모습을 보아라. 지금 너희들이 3시간 전에는 나를 향해서 너희들 뭐라고 말했니? 예수님 우리 임금이시라고, 예수님 우리 왕이시라고 했지.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 향해서 너희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보아라. 그리고 왜 그렇게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밤 사경에 오십니다. 사경이라는 그 시간대,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여러분 지치고 모든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두 손 들고 여러분 정말 육신의 힘이 다 소진된 상태가 새벽 3시부터 6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그때 오셔요. 어떤 모습으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왜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바다 때문에, 풍랑 때문에. 예수는 똑똑히 복원합니다. 너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거 내 발밑에 있단다. 여러분 오늘 그걸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여러분들이 원하진 않지만 여러분 속에 악한 말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문제는요 예수님의 발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붙드시라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봤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오병의 기적의 자리에서 떠나서 고난을 통해서 뭘 보기 원하시느냐? 이 문제를 제압하고 문제를 다스리는, 문제를 짓밟고 있는, 문제를 지금 저벅저벅 발로 밟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승리하는 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 시나 붙들고 여러분 외친다라면, 우리는 오병의 기적을 맞다라면, 오병의 기적을 본 제자들이라면 예수님 불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르지 못해요. 불평을 할 줄 압니다. 예수님 도대체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할 줄 알지만 예수의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참 은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열심히 사는 모습을 아무도 못 알아주고 내 인생 끝난다면 너무 허무하겠죠. 너무 아쉽겠죠. 그런데 이 비천한 나를 예수님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그 풍랑 앞에서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버티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아무도 모르는데, 내 수고를 몰라주고 내 힘듦을 몰라주고 내가 이렇게 정말 죽을 것처럼 고생하고 있는 걸 몰라주는데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힘듦, 여러분들 그 풍랑 앞에서 그래도 열심히 살면서 그 풍랑을 이겨보겠다고,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 보고 계셔요. 그때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예수님 보고 계시나요? 왜 이러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 윙크해 보십시오. 저 살 겁니다. 전 믿음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저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전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보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께 윙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 보고 계시죠?
아무도 내 아픔을 몰라주고 내 힘든가 내 수고를 몰라주지만 예수님 보고 계시니까 예수님 저 오늘도 열심히 살게요. 윙크해 보시고 그렇게 도와주세요. 지금 나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이겨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예수님 어디 계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계시니까 믿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예수님 흥분하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 잘하고 있죠? 저 괜찮게 좀 살고 있죠? 저 연약하지만 오늘 하루도 잘 견뎌봅니다. 오늘 하루 이겨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 보고 계신 믿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외칠 때는 완전히 믿음이 달라요. 그것은요 정말 다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여러분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2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쯤 베드로 좀 도전해야 돼. 아니 매일매일 우리는 베드로같이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제일 지금 무서운 건 무엇일까요? 베드로 제자들이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건 무엇일까요? 물 위에요. 바다입니다. 그 시커먼 바다. 빨리 이곳에 떠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밤새 고생했잖아요. 이런 물질의 고생이 많았던 사람, 가난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 여러분 또한 인간관계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은 다시는 그 시간을 가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밤새 그 물 위에서 밤새 죽을 고비를 수천 번을 넘겼는데 오늘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나를 명하사 나 또한도 이 바다를 밟기 원합니다. 나 또한도 이 물을 밟기 원합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실패가 예수님께서 이미 그 문제는 예수님 손안에 있다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님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감당해 보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가난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치죠 힘들었습니까? 이젠 제발 나에게 이런 생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더 이상 이런 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나만 쏙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충 넘기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뒤집으리라. 나로 인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정복하리라. 그 일을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명해 주셔야 돼요. 예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부탁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명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나에게 명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나에게 명하시기만 하면 나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며 가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음대나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다 이겼기 때문에 너는 마음껏 꿈을 꾸고 기대하고 마음껏 정복하며 마음껏 발로 밟으라는 겁니다. 그럼 네가 앞서지 마. 네 마음대로 살지는 마. 주님 이미 이기셨어요. 그럼 주님 명하신 걸 기다리십시오. 주님 말씀 순종하십시오. 이젠 가정에 우리는 모든 걸 좀 끊어내십시오. 가정 안에 불신앙이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까? 거만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 가난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뭔가 끊어내고 싶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대충 좀 정리하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로 인해서 정복하기 원합니다. 가문이 바뀌기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뒤집어지기 원합니다. 그 뒤집어지고 가문이 바뀌는 건요 베드로 좀 도전하셔야 돼요. 물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무섭다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무섭다면서 다른 제자들처럼 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적을 맛보기 원한다면요 배 밖으로 나와야죠. 물 위로 걷고 싶습니까? 저는 어트버그 목사님 말했습니다. 너희가 물 위로 걷고 싶다면 배 밖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여전히 배 안에 있으면서 물 위로 걷고 싶다? 내가 이 바다를 정복하고 싶다? 내가 이 모든 주제를 끊고 싶다? 아니에요. 여러분 뛰어내리십시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이 찬송에 보면 3절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를 가려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 큰 바다 가려고 도전해 봅니다. 그런데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아유 못해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베드로는요 뛰어들었어요. 뛰어들면 그 다음에 열립니다. 언덕을 따라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받으러 내 마음껏 저어가라. 아멘. 내 마음껏 저어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만신창이가 돼요. 베드로 좋게 끝나지는 않아요. 만신창이가 됩니다. 무리로 걷긴 걸었어요. 무리로 걷는데 여러분 30절 말씀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지르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예수를 보고 갔었을 때는 제대로 잘 걸었어요. 근데 바람을 쳐다보자 무서워서 빠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배 안에서 풍랑을 맞이했을 때는요 베드로는 예수 이름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어디 계신 거야? 원망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불평했습니다.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 도와주세요 말하자고 어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 이런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 자신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여러분 도전해 봤는데 정말로 자신도 물 위를 걸었어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네 발자국 걸었어요. 그런데 넘어졌어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해요. 우리 믿음을 살다가요 도전도 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달라요. 믿음을 도전한 사람 다릅니다. 넘어졌는데 배 안에서는 부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넘어지고 나서는요 30절 말씀에 보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Save me.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달라진 거예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불렀던 믿음은 정말 충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여러분 바다에 빠졌을 때 예수님 도와주실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나 보고 계셨으면 예수님 날 좀 잡아줬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지고 온 몸이 여러분 물 속에 휘말려 있고 시커먼 바다 속에 들어갔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은 즉시 나를 구원해 준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체험했어요. 그 믿음 그대로 예수님 즉시 손을 내미네요.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 왜 의심했어? 베드로야 나만 보고 가야지. 왜 바람 보고 무서워했어? 베드로야 그러면 안 돼. 베드로야 그러면 안 돼. 이제 넘어지고 나서도요 깨우침을 받아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도전하십시오. 믿음을 도전하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많은 깨우침을 받아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따뜻한 손을 잡고 예수님 나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베드로 꼭 기억해야 돼.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물에 빠지는 거야. 믿어야 돼. 나 예수를 믿어야 돼. 나만 곧바로 쳐야 돼.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 라고 그 물속에서 예수님과의 여러분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의 음성을 들었었을 때 베드로의 믿음은 충만하죠. 절대 잊어버리지 못할 사건이죠. 3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면서 본문의 말씀 마무리가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는 다 같이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러나 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만 분명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제자들의 고백의 깊이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참 다를 겁니다. 동일하게 엎드려 절합니다. 베드로의 옷은 여러분 물이 범벅이 돼서 여러분 정말 만시천년된 모습으로 엎드립니다. 옆에 다른 제자들은 포송포송하고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감격, 그 깊이, 그 고백, 그 찬양, 그 예배는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되게 원합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은혜는 넘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주간도 믿음을 살면 그 다음 주 예배는 베드로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 주 찬양은 눈물의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 예배는 감격 예배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동일하게 12명이 엎드려 예배하죠. 하지만 베드로가 엎드린 그 예배의 마음의 태도와 11제자의 마음의 태도는 달라요. 다릅니다. 옷은 젖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의 예배는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예배 감격 있게 원합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기 원합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 나를 붙드신다는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까? 순종하십시오. 안전한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 거기 계신다라면 때로는 무섭고 두렵지만 예수님 바다 위에 계시기 때문에 나 또한도 바다 위로 갑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도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안전한 그 배에서 나오셔서 예수님 바다 위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바다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연약해서 바람이 무서 넘어지셨습니까? 즉시 예수의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는 달려오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8절 9절 말씀,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 체험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는 물속에서 예수 이름 불렀어요. 근데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 즉시 손을 내민 걸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 신앙에 대해서는 이 믿음은 어땠을까요?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날마다 믿음이 견고해진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 축복 드립니다.